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 곧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들이 놋을 부르며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너희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 밖 무리들에게 나가면서 자기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원하노니 이런 사악한 짓을 행하지 말라. 자 이제 보라. 내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노라. 원컨대 그들을 너희들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다만 이분들에게는 아무 짓도 행하지 말라. 이는 그분들이 내 지붕의 그늘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녀석이 들어와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너를 그들보다 더 나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하게 밀어제치고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 하니라. 그들이 그 집 문에 있는 사람들을 큰 자든 작은 자든 쳐서 눈이 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되 여기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모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울부짖음이 주님의 얼굴 앞에 심히 크므로 우리가 이 성읍을 멸하리라. 주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딸들과 혼인한 자기 사위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이 성읍을 빠져나가라. 주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상대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물론 미국도 아직 봉쇄를 풀지 않았고요. 한국 유조선이 26척이 아직도 2달 넘게 갇혀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이 풀어져야 석유도 원유도 유통이 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비료 원료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비료 원료가 막혀 있어서 그 비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세계적인 식량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못마땅히 여겨서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기 때문에
레바논의 평화 종전이 없이는 미국과도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전쟁으로 되돌아간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고난이나 환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려워할 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일을 대처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소돔 고모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도 더 이상 인내의 한계점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 정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중동에 세계 모든 원유의 20%를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원유도 중요하지만은 LNG 가스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LNG 가스가 이스라엘 해변 지중해 변방이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부터 레바논 지역까지 엄청나게 해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로드차일드가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워낙 양이 많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서구 유럽과 미국이 자본을 대는 걸로 하고 그 가스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전쟁이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용당하고 있고, 벤츠 대통령도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료가 있는데 특히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장애물이 되는 강성 중동 국가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란이고, 그 다음에 아직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있지만은 터키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 힘을 빼버리고 약화시키는 전쟁 중에 하나가 이번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 하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꿈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거대 이스라엘이라는 땅 찾기, 땅 뺏기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세계 정부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이용을 하고 또 다른 그런 지역적인 국가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첫 주에 세계 엘리트들, 그러니까 정치인, 예술인, 연예인, 갑부들 200명이 넘게 비밀리에 아일랜드에서 제3차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자기들은 살아남을까 하는 벙커를 짓고 준비 다 하고 그 비밀 회의를 하면서 그 특별 그룹,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의 멤버들이죠. 거기에 미국 대통령들, 또 부통령들, 언론인들, 유럽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초대를 해서 자기들만 살아남는 비밀 회의 계획이 그런 걸 파헤치는 보수 우파의 해킹을 당해가지고 명단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은 어, 기독교 목사들, 지도자들도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왔다 간 목적이 있는 삶이란 책으로 떼돈을 버는 릭 워렌 목사도 사실은 일루미나이티 세계정부 비밀 회원인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달 후에 3차 세계전쟁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기들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비밀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컴퓨터 전문 해킹 기술자가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세상에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전략을 살펴보면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의 기지죠. 그럼 중국은 가만히 당하겠느냐? 중국은 아마 선수를 쳐서 북한을 먼저 공격을 하고 장악을 할 수도 있다. 대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모스크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러시아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가 되고 협상은 물 건너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월드컵이란 마약에 취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축구 골에 두 눈을 집중시키고 있지요. 세계를 장악한다는 시온 의정서, 시온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인류를 딴 곳으로 신경 쓰게 하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3S 정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스포츠. 그래서 스포츠 전문 방송, 전문 신문, 전문 기구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못 알아차리게 자기들은 8월 달에 아일랜드에서 3차 전쟁을 발발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가족, 친척들까지 살아남을까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해킹 안 당했더라면 꼼짝없이 온 인류는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에 정신 팔리게 하려고 스포츠를 인류의 마약으로 만들자 해서 첫째 스포츠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저는 관심도 많지 않고 또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느냐. 한국인이니까 한국 대표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민족적인 감정은 있지만은 다 이런 것은 세계정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관심 바뀝니다만은 사람들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멕시코까지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최하 입장료가 1,000불짜리를 아이들까지 데리고 비싼 곳은 3,000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고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성경이나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세뇌 효과가 빠르고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라든지 텔레비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물 갔어요.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되고 텔레비 보려면 집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지고 다니는 극장이 되고
가지고 다니는 테레비가 돼버렸습니다.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목이 굳어 있고, 그래서 스크린 정책이 성공을 했죠. 유치원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노인들도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고 화성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가 바로 섹스입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 온 인류가 성해방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한민국에도 간통죄를 폐지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난장판이 돼 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문화가 그쪽으로 가다 도를 넘어서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은 쳐 죽이라고 하신 죄가 있죠. 바로 동성애죠. 퀘어 축제. 그래서 말하기 쉽도록 성소수자. 성소수자가 아니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을 초래한 사악한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 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져간 죄로 보는 죄가 바로 동성애 죄였습니다. 그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사악하게 이스라엘 속에 침투해 들어왔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벨론에서부터 니므롯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피해자들이 고백을 해서 그 책을 만들지 않고 그 썩은 시궁창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수녀원에 그런 비참한 내용들이 고백을 해가지고 책으로 발표된 그런 사건들 외에는 모두가 은폐돼 버립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은 본성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육신의 본능이 있는데 정상적인 결혼을 없애버린 바로 독신주의였습니다. 누가 로마 카톨릭 신부들, 수녀들을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까? 동물들도 독신을 하지 않습니다. 독신주의가 세상을 소돔 고모라 세상으로 타락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사악한 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의 한계가 이르게 하신 죄가 바로 소돔 고모라의 죄입니다. 소돔이란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남색이란 뜻입니다. 소돔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소돔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남색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죄가 만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은 동성연애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물론 여자도 필요하겠지만 남자,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세미라미스라는 이므롯의 와이프가 자칭 여신으로 자칭하면서
모든 바벨론의 남자들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금혼령을 내렸어요. 결혼을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사악한 사탄이 음녀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결혼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기 위해서 바로 고해 성사법을 이 여자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하고 계시록의 음녀하고 구약의 이세벨하고는 같은 육신이고 영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바벨탑에서 독신주의가 이제 생겨난 것이고,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서 협박하기 위해서 고해 성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신부, 수녀, 독신주의 깊이 오염돼 버렸죠. 중독돼 버렸죠.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가 거룩한 신부들, 사제들의 가운으로 은폐가 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말할 것도 없이 천주교에 고해실이 있고, 신도들이 가서 신부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그 죄의 사명권을 신부가 가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로 계시록 17장 5절에는 로마 가톨릭을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가진 것들, 자중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망하든지 한 국가가 망하든지 어느 날 그 나라가 사라진 모든 그런 사건의 원인은 바로 소돔 고모라 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소돔 고모라 죄의 이건 죄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 빵가게를 하는 사람이 이거 실제 싫어합니다. 어, 남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할 거니까 결혼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을 때 그 빵집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축가를 돈 몇 푼 받고 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영국에는 그래도 기독교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해가지고 신앙 양심상 그건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성소수자를 인종차별해서 제작을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재판하고 풀려난 사건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평등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성 사람이 케이크를 주문해서 안 해주면 바로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미화가 되고 선진국을 따라서 쓰레기도 미제라면 씹어먹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쾌어 축제가 들어와 가지고 꼴불견 얼굴 볼 수 없고 들볼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부끄럽기 끄지없고, 목사님들이 외치고 설교하고 선포할 그런
여유가 없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 소돔 고모라의 죄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돌아온 이스라엘이다,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라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약을 안 믿고 구약을 믿지만은, 그리고 그 구약도 사실상 탈무드에서 약간 변질된 혼합된 것을 믿지만은, 그래서 노아 하이드법을 만들어서 11월 달에 첫 주에 70개국 6대주 대표들을 모여서 선언식을 하는 서명을 하지요. 그런데 바로 5월 달,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쾌어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합니다. 전 세계의 소돔 고모라의 후손들,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 축제를 여는데, 하필 어디서 연지 아세요? 바로 사해바다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엽니다. 유황불로 도시 전체를 태워버렸잖아요. 단지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하여 그랬습니다. 거기가 롯이 살 곳이 아닌데 소금을, 그 이스라엘 사해바다는 소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금이 많으니까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게 되죠. 가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염돼 버렸고 녹지 못한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쾌락이 얼마나 오염됐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버렸어요.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로부터 지금 우리는 2000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지 2046년, 아니 2040년이 더 추가되니까 66년이죠. 자,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쾌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소돔 땅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사해바다 소돔 땅에. 물론 소돔 고모라는 바닷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더 내려가서 요르단 쪽의 변방이 바로 소아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도 오염돼서 거기도 유황불이 떨어져야 했는데 롯이 부탁을 했어요.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야 되지.
꼭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댔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어요. 저 소할 땅은 작으니까 소할 땅으로 피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씨를 남겨놨습니다. 그 소할 땅의 동성의 불씨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침투해가지고 얼마나 깊이 침투했냐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걸 요시야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할 때 전부 헐어버렸죠. 그렇다고 그 악한 영이 어디를 떠나겠어요. 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진 사건이 있고 거기에 소금물로 덮어버린 죽음의 바다, 바로 거기서 세계 전체의 퀘어 성소수자를, 그들의 말은 언칭 성소수자를 초대해 가지고 연중 무효 축제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게 성경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 소돔 고모라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 보십시오 란 듯이 쾌요 축제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다고. 세계 엘리트들 제가 그 명단을 대충 다 받았는데 충격받은 것은 한국까지 왔다간 릭 워렌 목사, 목적 있는 삶이란 책을 쓴 신사도 운동의 대표자, 그 대표자도 지만 살려고 자기 목회하는 교인들은 모르게 8월 첫 주에 아일랜드로 몰래 피난 갑니다. 그리고 벙커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들 하시고 해커를 통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동성애 축제를 한다. 유황불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을 믿지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를 안 믿어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한 동네가 불타버렸는데 그 동네가 기독교인 동네였습니다. 집안 채 없이 다 타버렸어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유황불 가지고 태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악한 죄지만은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두 번씩 심판은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지언정 또 유황불로 태우지는 않으시죠. 그분의 피가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가혹한 징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 그 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은혜 시대라도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 가십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월 달에는 전 세계 인류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노아 하이드 재판소를
세웁니다. 그 나라 법을 유지하면서도 하이드법을 세계법으로, 세계 율법으로 통일시켜서 준수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노아하이드 7가지 법률만 강조해놨지 거기에 충격적으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약 성경 구절 한 말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이단이거든요. 이것이 10년, 20년 후의 일이 아니라 금년에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홍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만든 이 고약한 법이 동성애로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 심판 내리쬐는데 워낙 거기 죄악에 오염된 사람들, 그래서 세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있었는데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사위들까지도 데리고 빨리 나가라. 지금 유황불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천사들이 재촉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재촉을 했습니까? 이 정신 나간 소돔 사람들은 남자들만 보면 전부 다 거짓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두 천사가 얼마나 소돔이 심한 죄 가운데 빠졌는가라고 답사를 나오셨는데 그 보자마자 롯을 재촉을 해가지고 하늘에 내려온 천사들까지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는 불로 태우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린 거예요. 롯이 산으로 도피를 했어야지. 그리고 소알 땅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산으로 갔잖아요. 동굴 속으로. 소알 땅은 같이 타야 할 소돔 고모라의 도시인데 이건 작사원이 그랬어요. 바늘기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잖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두고두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병원에도 평원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안 그러면 타 죽는다. 멸망할까 두렵다. 그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조카가 거기 있는데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탄다는 그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협상을 했어요. 조카가 거기 있는데 그래도 의로운 사람 5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50명? 50명만 있어도 내가 불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럼 40명은 있을 거 아니냐고. 40명? 그래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럼 30명? 30명 있어도 내가 참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20명은요? 20명 있어도 내가 얼마나 내가 참겠냐. 그러면 10명이요? 10명도 없느니라. 여러분, 최종적으로 협상에서 10명까지 제시했지만은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딱 한 사람인데 롯이었죠. 그 롯이 행위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행위적으로 어려우면 에, 딸들이 술을 마시게 해도 술을 안 마셔야 되고 소돔 고모라에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 딸들이 소돔에서 배운 못된 짓을 잔꾀를 해가지고 정족을 보존하자 해가지고 술을 먹여서 거짓해서 모압 암몬을 낳은 거예요. 육신의 열매죠. 그럼 롯은 왜 의인인가? 성경의 의인은 믿음 빼면은 의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15장에서 말씀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17장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혈통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이방인 이스라엘 없이 온 인류의 아버지. 왜? 죄와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평원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했던 그 성읍들을 뒤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뒤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봐서 내가 조카는 구원하겠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롯이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하고 차이가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됐어요. 롯도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을 찾아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에 8절까지 읽을게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파멸로 정죄하시어 재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한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또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의로운 놋을 거두셨으니. 여기서 의로운 놋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의로운 형제요, 의로운 자매예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럴 까가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의롭든지 더럽든지. 의로우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고 더러우면 지옥 자녀고 유황불이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 영혼을 운명을 짓는 거예요. 이는 그 의인이, 보세요. 여러분 책에다가 그 의인이 줄을 주세요. 행위로 볼 때는 오토 유황불에 탔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최초의 아브라함이 전도한, 사례야 자기 와이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사악한 행위들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의로운 혼이 괴로움을 당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믿음으로 의인된 롯을 빼고는 의인 9명도 없는 이 더러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버렸어요. 뒤돌아보지 말란 말씀은 미련을 두지 말란 거예요. 죄악에 아쉬움을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소돔 고모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은 소돔 고모라에다가 동성애 축제를 열어요. 연중 무휴 축제를 연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성막을 건축하고 제단에 예물을 태울 때 예물에 올려서 피를 흘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을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에 불로 태워버렸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바알을 섬기니까 누가 하나님이신지 혼동해서 450명의 여신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온 백성을 미혹해 가지고 모두가 다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아가지고 오늘 결판 내자. 바알이면 바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다 하고 너희들이 먼저 바알을 불러라. 아침부터 해뜰 때부터 12시까지 아무리 불러도 바알이 출장 갔는지 잠을 잤는지 몸살 났는지 들어놓았는지 넉다운 됐는지 답이 없고 그래서 자기들 몸을 칼로 찢고 피를 흘리고 때리고 찢고 해도 바알은 무심하게도 야속하게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무렵에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물을 바켓으로 3번씩 하다 넘치게 부어라 하고 피 흘려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넘치는 물을 다 태우고 예물도 태우고 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해서 저 사악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850명을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합 왕에게 이제 보소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한 굶주림 배고픔이 이 백성에게 맺는데 비가 올 겁니다. 보니까 동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더 가보라 나는 기도하노라. 조금 있으니까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더니 3년간 메마른 땅이 하늘의 은혜의 비로 넘치게 넘치게 흐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고 태양신 있고 소돔 고모라 신이 있을 때는 영혼의 굶주림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물러났을 때 은혜의 담비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쏟아집니다. 은혜는 무한정 은혜입니다. 조건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기한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소알 땅의 죄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깊이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동성애 범죄에 빠졌다가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는 무슨 죄인이었다고 간증할 수는 없잖아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어, 20, 20장이죠. 20장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우는 것 같이 남자와도 함께 누우면 그 돌은 가증한 것을 범하였나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그래도 이 죄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그 죄가 사사기에도 만연했던 겁니다. 사사기에도. 우선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하는 자도 있지 못할지니라. 남색하는 자. 히브리어는 미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그 소도미의 죄가 어, 유혹한 사실이 있어요. 사사기 19장 22절에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어떤 베리아리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그래서 자기 딸도 내주고 그 첩을 줘가지고 밤새 괴롭혀서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첩이 죽어버렸어. 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은 이런 남색자들이 거주하면서 마치 장기총 같은 그런 짓을 이 예루살렘에다가 범죄를 지었어요. 범했어요. 열왕기하 23장 7절 보면은 그가 주님의 전 곁에 있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 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감리교 어떤 목사는 동성애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전 곁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휘장들을 짜는 곳이었더라. 항상 권력이 타락하고 권력의 힘이 막강할 때 극단적인 죄를 짓는 것이 소돔 고모라 죄였습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이 죄를 집중적으로 경고를 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벗어나 서로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보기에 흉한 짓을 행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았느니라. 28절은 또한 그들이 자기 시간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죄보다 이 소돔 고모라 죄를 강조를 했어요. 타락의 시작이고 악의 중심부거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이 텔아비브에서 가장 소돔 고모라 죄가 만연한다는 그런
글을 접한 적은 있지만은 서해바다에서 직접 동성애 소돔고모라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바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3차 전쟁을 진행하되 지들만 살아남으려고 몰래 아일랜드에서 모임을 가려고 하다가 들통나버린 엘리트들. 거기다가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의 종전은 물 건너 가버린 에너지 전쟁, 비료 전쟁, LNG 가스 전쟁이 만연할 거고, 곳곳에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량을 이동할 디젤류가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농장에는 트랙터를 가동할 기름이 없어가지고 벌써 난리가 지금 났어요. 자, 백문의 불여일견이죠. 어, 우선 아, 이스라엘 전쟁이 단순히 거대 이스라엘의 땅 찾기,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 바레인, 레바논 이쪽에 지중해 변방이죠. 이 지역이 전부 다 가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스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 정부가 장악하려고 이스라엘까지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지역에다 어, 석유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스는 항상 여러분 도시 난방 있잖아요. 아파트에 도시가스 전부 이거예요. 이걸 전부 장악하겠다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지도인데 신중동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강한 나라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미국 편,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란을 부셔야 되고 터키를 부시게 되면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도 이래서 이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자료죠. 예. 목적이 뭡니까? 거대한 돈에 대한 목적이니 아젠다가 팔레스타인 박살내는 모든 이 가스라니 가스. 자,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의 당 기획위원회가 해킹당했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이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아일랜드에서 비밀리에 열리는 비밀 결사 초청 모임 참석자 명단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 생존법과 자신만의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방법, 이 사이비 종교를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종교를 만들려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 격인 릭 워렌 목사가 여기 참석을 하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레드 쿠스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잖아요. 둘시가 봐도 모든 정보 수장 지금은 사표를 했죠.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회장, 테슬라 세계 부호 회장이잖아. 지들은 전부 살겠다는 거예요. 지들은. 그 3차 대전 준비가 유엔까지 이르러서 지금 준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사람들, 세계 정부를
추진한 사람들만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땅 US란 말 안 하고 테크나이트라고는 기술 국가다 이렇게. 그래서 밖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음식도 그런 그 그러니까 제조된 음식만 먹게 되는 배급식이 배급식. 그래서 3차 전쟁과 그다음에 누클러가 원자 폭탄이죠. 핵 폭탄이.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해바다에서 이 데이드시죠. 데이드시. 사해바다에서 이 퍼레이드를 해요. 이 퀘어 축제. 이 LGBTQ라는 것이 동성애 축제입니다. 이 무중의 색깔 있잖아요. 이 중동의 최초로 여기서 하는데 하필이면 사해바다에서 해요. 사해바다. 4일간의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의 축제를 사해바다에서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해요. 그거를. 그래서 6월 달도 이제 시작하고 연중 무휴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해바다에.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소돔 고모라가 소돔이잖아요. 소돔이란 게 동성이란 뜻이고 이 히브리 말로는 그 예쁜 소년이다 그런 뜻이 미소년 그런 뜻이에요. 소돔이. 그다음에 고모라. 지금 다 그 사해바다 바다 속에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 유적이 발견됐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좀 아래쪽에 바로 소알. 이 소알 땅. 이쪽으로 러시 피난가 이 산속에 가가지고 거기다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축제를 해요. 하나님 보란 듯이 미쳐도 목사로서 욕을 하지 않겠지만은 미친 짓입니다. 뭐 이스라엘 군인들도 전부 이거 빠졌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에 전부 다 그거 축제. 이 체육관에서도 거짓하고 그 이런 축제가 뉴욕에서도 일어났어요. 뉴욕 퍼스트 에비뉴에서 이런 축제도 행사를 했어요. 전 세계가 소동 고모라.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죄를 모르면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소돔 고모라 죄입니다. 제가 이제 동성애라는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성소수자 차별했다 이렇게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소돔 고모라 죄예요, 이거는. 그러면 유황불로 하나님이 태우실 만큼 가증한 죄였어요. 그런 죄가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까지 남창들까지 들 정도로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 그 사람들 때문에도 율법이 필요했던 거. 왜? 그게 죄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냥 문화다, 축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우리 후세들 앞길이 캄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구를 줄이려고 미쳐서 발광하고 있고 인구가 적어야 세계 정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화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되고 5G 안테나가 우리 몸을 완전히 해킹을 해요.
코로나에 정신 팔렸을 때 성광처럼 다 설치해 버렸잖아요. 아직도 5G 안테나가 뭔지 몰라요. 그 안테나 속에 코비드19라는 부속품이 들어있어요. 미국은 공중에 날마다 비행기로 컴트레이를 가스를 뿌립니다. 그게 알루미늄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셔요.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중금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G 안테나에서 안테나를 쏘면은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요. 전파를 타고 모든 우리 신분이 다 드러나 버리고 위치가 드러나 버리고.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뭐 몇 군데 안 누르면 구글에 다 노출되고 어디 있는지 뭐라고 있는지 전부 감시하잖아요. 비밀이 없는 세상이. 그래서 1984년 빅브라더가 세상을 감시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세계정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백신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은행 가서 구자를 만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세계적인 독재 시대가 와가지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15분 도시를 만들어요. 자동차 다 없애버리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고 모든 주택은 한 평짜리, 두 평짜리 주택으로 배급받고 식량도 배급받고 허락 없이 15분 도시를 넘어가면 처벌받는 이런 것이 전부 구상이 다 돼 있어요.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단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그런 거 얘기하면 믿지도 않고 또 겁을 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무도 보장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강조된 말씀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어떤 젊은 청년이 돈을 많이 와서 여유 있게 이제 살게 됐구나 하고 먹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영혼아 내 영혼을 오늘 밤 다시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 제가 나이가 있고 이제 심장도 안 좋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심장내과에 가서 또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소리 없이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교회도 당진의 전도사님께 맡기고 그 훌륭한 분이 진실하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부담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은 말씀은 그대로예요. 율법은 동성애 죄도 정죄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죠. 구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버지를 죽이는 자들과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사람을 유기하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위증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이니. 자, 로마서하고 벌써 죄가 다르잖아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보편적으로 2000년 전에도 이런 죄들이 만연돼 있었어요. 2000년이 지금 넘은, 원래는 2066년입니다. 카렌다 역사를 바꿔놨기 때문에 바로 잡으면 2066년이, 2030년 유엔 아젠다 2030, 4년 남았네요. 죄의 형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가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설교도 못하게 제재를 당하겠죠. 왜? 소수자를 나쁘게 생각했으니.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신앙의 소수자예요. 세상의 타락을 따라가고 도전하고 거기 함께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외치는 종으로서, 그래서 박해받고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쟁, 죄악, 세계적인 도덕율법, 사실은 독재법이죠. 거기 분명히 법 형벌은 참수 조항인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겁을 먹을까 봐서 7개 법을 어긴 사람 처벌은 참수형이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교활한 작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여러분 나그네 길 다 갈 때까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알아야 면장한다고 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이기잖아요. 손자병법도 그렇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힘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